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 산상변모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 또 성탄 주현이 한 세트죠.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사순과 부활의 시기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항상 교회력은 매년 오늘 본문인 산상변모, 즉 변화산 사건을 위치시킵니다.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알듯이 참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모두가 다 이 변화산 사건 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28절, 29절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홀경이죠. 엑스터시입니다. 기가 막힌 영적인 체험이죠.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세 제자들은 무슨 복이 터졌는지 이 황홀경을 더불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체험을 하려고 열망하고 애를 씁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이제 들어간 딱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처럼 열심 있는 사람,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만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 앞에서 변화산 체험 같은 체험을 한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왠지 모를 열등감 같은 거를 느끼면서 그를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다음에 물이 동할 때는 빨리 들어가 가지고 나도 저런 경험을 해야 되겠다. 훗날을 다짐하기도 하죠. 이 말씀을 그래서 표면으로만 보면 변화산 체험은 그 체험 자체로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 안에 실제를 보면 훨씬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8절 첫 절, 오늘 본문의 첫 절의 첫 부분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엿새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 일어났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 마태와 마가, 누가는 말씀의 배치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마태가 보았던 것, 마가가 보았던 것, 누가가 보았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꼭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과 이 말씀을 하신 사건은 늘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다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과 이 전의 말씀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그 전전 단락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도 다 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죠? 9장 21절, 22절이
순환 예고입니다. 제1차 순환 예고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히 3번의 순환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는요, 복음서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다, 공간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순환 예고 후에 일주일쯤 지나서 이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도대체 뭐길래 변화산 사건 같은 아주 엄청난 체험 앞에 이걸 전제로 하느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순환 예고, 특히 그 중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는 여러분, 그동안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그걸 그렇게 뭐라고 그러죠? 갑분싸라고 그러잖아요. 예?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더 나아가서 이거는요, 폭탄을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한복판에다가. 그런 느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순환 예고 전에는 무슨 사건이 있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교회라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하이라이트 같은 경험이 또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가 능력 있고 또 그 능력의 예수는 우리에게 항상 기적 같은 풍성함을 제공한다는 든든한 믿음이 절로 생기게끔 하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이죠, 남자만 5,000명, 총 2만 명의 사람들을 넉넉하게 먹이고도 남은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나 고난받다가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이 너희도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어. 분위기 아주 너무 좋아. 그런데 갑자기 죽는데 너희들도 죽어야 된대요.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명확했던 청사진이 예수를 따르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명확했던 청사진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막막하고 뿌얘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엿새 후,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8일쯤 되었을 때, 그 약 일주일은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무척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그 시기 때쯤에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걸 보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 다시 맞아, 이거지. 예수님 그냥 실수한 거야. 그거 사실 아니지. 이 맛이지. 신앙은 오병이어와 비슷한 맛 아닙니까? 율법과 예언자를 각각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주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오늘 3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세하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누가가 여러분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습니다. 별세는 어떤 뜻입니까? 별세, 세상을 이별하는 거잖아요. 누가는
떠남이라는 단어를 다른 곳에서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의 이 별세하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엑소더스. 탈출이죠. 해방이라는 뜻이죠. 출애굽기의 영어 성경 제목이기도 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이죠. 이게요 헬라어거든요. 엑스호도스입니다. 네, 합성어에 엑스호도스. 엑스 밖으로죠. 호도스가 길이거든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존의 관성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의 진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별세하실 것을 얘기할 때. 그게 별세, 성경에서 말하고 누가가 말하는 별세 죽음입니다. 그 영광 중에 구약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새로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서울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음, 엑소도스 하실 것이다 를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죽음을 빠뜨리고는 나머지 가르침이 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교를 탄생시킨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고른다면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죠. 그래서 이 주일도요, 1년 52주일 주일도 작은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돌아온 사순절에 40일도요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왜 46일이라면 그 6일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예요. 부활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부활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다음에 있는 생명이니 영생이니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죽음은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이미지는 두려움이죠. 저주입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죠. 죽기 싫어서 다른 것들을 행합니다. 좋아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많은 부분이. 그래서 모든 문화에서는 그래서 죽음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터부시하거나 저 멀리 밀어놓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앞에서 엎드려서 숭배하거나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이 죽음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엑소더스, 새로운 길로의 진입이라고 본 거죠. 길이 끝나는 곳이죠. 그죠? 그렇지만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선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리나 오웬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참 좋은 책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때 볼 거지만 이 책도 더불어서 함께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함께 나눌 건 아니지만 그 책에서 참 죽음에 대한 재미있으면서도 깊고 따뜻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 두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 안락한 엄마 뱃속에서 너무 좋아해요. 굳이 나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가 그냥 좀 어둡지만은 너무 좋아.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여기서 나가는 것이 분명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고 또 빠져나가는 것이 이 안전한 공간을 빠져나가서 두렵고 또 어떤 고통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좁은 산도를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출산의 과정을 맞이합니다. 때가 왔을 때 이제 자궁이 조여오기 시작하죠. 두 아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 다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걸 대하는. 죽음이 이와 같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엑소더스,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로의 해방입니다. 그 엄마 뱃속 자궁의 입장에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꼭 다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넓은 세상으로의 진입이라는 얘기예요. 32절에 그때까지 이 중요한 얘기를 다 놓치고 졸고 있었습니다. 깊이 졸고 있었던 세 제자는 그제서야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황홀한 그 장면의 외형만을 취합니다. 결국 알맹이는 못 듣고요. 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 엑소더스에 대한 이야기, 이 모세와 엘리야 주님이 만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는 다 자고 말이죠. 그 껍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는 마치 뱃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한 아이의 태도와 닮아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초막셋을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마음도 쓰는 거죠. 주님 하나, 엘리야 하나, 모세 하나. 종교적 열심은 나름 열심히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33절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말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허언이다. 알맹이 없는 말로 기록을 합니다. 되게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이다. 그러나 은총의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변화선 사건의 진짜 체험은 이 황홀경이 아니라 34절 이하입니다. 그 의미 없고 공허한 말이 제자들 사이에서 오가는 중에 갑자기 구름이 밀려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밝게 빛나던 곳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그들이 34절에 그 구름을 보고 무서워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감각이 멈추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영성 고전 중에 하나죠. 14세기에 무명의 저자가 쓴, 저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책만 남겨져 있어요. 두껍지도 않은 책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영성 고전입니다. 무지의 구름이 이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구름으로, 무지, unknowing, the cloud of unknowing이거든요. 무지의 구름. 그 모름으로, 일종의 죽음이죠.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이름을 남기지 않고 고전을 남긴 것이죠. 오늘 세 제자들은 그 구름 속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죠. 35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주연절 시작 메시지 때 주님의 수세주일로 세례 때 하늘에서 들린 소리를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소리와 같죠. 결국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그때의 하나님 마음도 너는 그 자체로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늘에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존재 자체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죠. 그리고 주연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서 앞둔 그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체로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현, 공현, 주현이 주님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주연절 때부터 오늘 주연절까지 약 9주 동안 교회력을 지켰는데 그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곧 말씀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별히 그의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말. 순한 예고입니다. 순한 예고. 제자들이 그 말은 듣기 싫었고 안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변화산 체험이 일어났을 때 그쪽으로, 그 체험으로 확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구름이 밀려와서 제자들이 무서워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순한 예고, 그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빛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으로 가려면요, 빛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 번영, 힘, 풍요, 기쁨을 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마치 불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자기 죽으려고 그랬겠습니까? 밝으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도 꼭 그러할 거라고 관성적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뭔가 환한 것이면 무작정 따르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위기 좋았을 때는 오늘 본문에 초막을 짓자 그러잖아요. 회막, 성전 중심의 마인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를 해요.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실패하고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슬프고 죽는 것, 그래서 눈에서 사라지는 것, 안 보이는 것, 성전이 없어지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건 사람의 길이고 사람이 생각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그 길과 다른 거예요.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빛과 생명으로 가닿는 길입니다. 빛과 생명으로 가닿는 길, 빛으로 더 가는 게 아니고 더 반대편으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통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비록 보이지 않고 초막의 꿈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보이는 성전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겼다가 그게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망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때 어떤 신앙이 살아나죠? 바벨론 포로 때? 새로운 차원의, 기존에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길이, 신앙의 길이 탄생해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살아났거든요.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두루마기 하나 있지 않냐?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허벌판이라도 우리가 말씀 하나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근데 비는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소박하게 지은 게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죠. 어디서나 세울 수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백향목으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뀐 거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보이는 것, 교회당, 영향력 이런 것 분위기 좋을 때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뭐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구름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혹독해질 겁니다. 어제 우리 동네 어느 가게 사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개신교는 이제 더 이상 대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고쳐쓰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마치 망하고 죽음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바벨론 그 혹독한 상황에서 다시 말씀으로 맑게 깨어났던 것처럼 이제 듣는 종교로, 거품이 빠지고 실속 있는 종교로 탈바꿈되는 새 길, 엑소더스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참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붙어 있죠. 까라바조예요. 이탈리아의 화가이죠. 미켈란젤로를 너무 존경해서 자기의 이름에 미켈란젤로까지 덧붙여서 넣은 그런 화가입니다. 기인 중에 기인입니다. 기존의 길을 거부했던, 그러나 기존의 길을 단순히 반골로서 거부한 게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길을 탈피하려고 했죠. 참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삶은 참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의 작품은 반대로 지극히 섬세하고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 이번 달까지 전시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까라바조의 그림자라는 영화가 개봉되어서 또 화제가 되었죠. 제가 영화에 대한 글을 연재하는 잡지에 이번 달 호에 이 영화에 대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관심이 있으시면 현관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분은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줬습니다. 빛을 쐈어요. 그럼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를 더 밝게 더 칠하잖아요. 그죠? 밝은 색으로. 근데 이분은요,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주변의 어두움을 더 어둡게 더 칠했습니다. 더 주변의 어두움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원래 있던 빛이 더 부각되겠죠. 더 밝게 보이겠죠. 그게 테네브리즘이라는 기법인데요. 후에 렘브란트도 까라바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까라바조의 그림을 직접 보면, 이탈리아에 가서 직접 보면요, 야, 저렇게 세상에 까만색이 있을 수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칠흑같이 새카만 색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역설입니다. 어둠이 깊었을 때 역설적으로 빛이 밝아진다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희한하게 은총이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신기하게 그곳이 아름다워진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자 베드로를 그리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작품을 그리는데 모델로 누구를 쓰냐면요, 술 취한 거지를 모델로 씁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지극히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성모 마리아를 그리는데 누구를 모델로 쓰냐면요, 거리의 창녀를 써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는 발칵 뒤집히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까라바조는 왜 그런 거예요? 지극히 속된 것에서 역설적이게도 지극히 성스러움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은 거부하면서도 알아요. 참 아름답다. 저게 불세출의 걸작이구나 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도 내심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렇게 어둠 속으로 밀어넣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 그 신앙 고백을 진실하고 절절하게 합니다. 그게 그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빛,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빛은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찬란한 빛일까? 변호사 사건에서의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찬란한 빛일까? 이번 주 설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아마 바닷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겠죠. 그 목사님이 바닷가 등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항구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등대가 2개 있대요. 2개. 어느 항구마다 빨간 등대 하나, 하얀 등대 하나가 있대요. 그게 그 2개가 멀리서 보면 여기가 문이다, 여기가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대요. 근데 밤이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등대의 불이 얼마나 밝겠냐, 얼마나 밝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엄청 밝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니랍니다. 집에서 쓰는 형광등 정도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밝은 그 정도, 그리고 깜빡깜빡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 정도랍니다. 그 정도의 밝기가 배를 멀리서 여기까지 인도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너무 밝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사실 빛으로도 안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날 만들었던 태양빛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의 빛은 첫째 날 만드셨던 빛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나 사라지지 않는 그런 빛이죠. 오늘 그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서신저 병행 본문에 모세가 영광의 빛을 보고 수건을 쓴 이야기, 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나오는데 시간 때문에 언급을 못하니까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띄운 그림은 그 까라바조의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길이 달라집니다. 엑소도스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빛을 보고 진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전에 자기는 죽습니다. 여타 화가들은 이 사건을 그릴 때 정말 이 바울 성인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성화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고 막 천사 막 등장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까라바조는요, 보시다시피 되게 담백하게 그립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보이시겠지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있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었지만 빛을 봅니다. 그 빛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니죠. 가슴으로 떨어지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빛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빛. 저 사람이 왜 떨어졌어? 라고 주변 사람들은 알 뿐입니다. 그런데 엑소더스를 한 거죠. 아주 희미하고 침침한 빛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밝고 힘 있는 빛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림 내려주시고요. 오늘 변화산 사건의 말씀, 그리고 이 그림 여러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고, 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순환과 죽음의 시기 사순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